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어쩌면 그렇게 얼굴들이 밝고 환하신지, 울산에 계신 분은 다 그러신가요? 제가 울산을 자주 못 내려와 봐서 오늘 장모님 두 분과 먼저 만나 뵙고 식사 같이 하면서 얼마나 밝으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으로 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제가 오늘 아마 집회 내내 그 인사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턱받침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하면 꽃이 생각나.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꽃을 마음껏 선물합시다. 꽃 받으세요. 인사만 하겠습니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목사님. 너무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기도 하시지만 이 꽃 같은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예수님 믿는 표가 납니다. 그죠? 표가 나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표가 안 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꽃 같은 얼굴,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선물하신 거 집에 가셔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꽃 받으세요 그러면 또 이상하네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건 빼고 얼굴만 환하게 하고 꽃 받으라, 꽃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가족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얼굴이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요 꽃받침은 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꽃 받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앞뒤로 꽃 받으세요 인사만 하겠습니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앞뒤로도 한번 꽃 받으세요. 네. 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여뻐 보이시네요. 어여뻐 보이시네요. 이 사랑 어여쁜 자라라는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my darling이라고 표현해요. my darling.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달링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어여쁜 자는 my beautiful one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뷰티풀한 얼굴들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껏 그 얼굴과 그 삶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예? 예.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딱 아세요. 마이 달링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예? 또 어떤 호칭이냐면 마이 뷰티풀 원이라고 부르세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왜 안 입고 오세요? 이것은 저의 호칭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동일하게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마이 달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제가 어여뻐 보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또 있네. 이러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역시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마 뷰티풀 원이라고, 아름다운 자라고 여겨지기가 참 어려운 얼굴입니다. 제 얼굴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마다 부를 때마다 너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호칭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름도 부르시겠지만 그 앞에 붙이시는 것은 넌 나의 사랑이야, 넌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불러줘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한번 인사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저는 안 가면 안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안 가면은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 그날 뭐 학교도 안 보내요. 교회를 안 가면.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교회는 꼭 가야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꼭 다녀야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꼭 갔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교회를 가면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도 많을 텐데,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언제든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매주마다 안 들었겠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매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친구들하고 떠들으면 지옥 간다. 친구들 때리면 지옥 간다. 싸우면 지옥 간다. 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맨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예배 시간에 뒤에서 서서 손 들고 예배 드린 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떠들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있는 애 보면은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멍 뚫은 그 양발 신고 오면 어떻게 그것을 안 쓰시고 배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딱 쓰시면 이 애가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전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 뒤에 가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야 제가 손 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하는 버릇이 들어가. 지금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꼭 선생님들 뭐라 하냐면 떠들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다 냅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헌금을 이렇게 좀 반 나눠가지고 반은 까먹고 반은 헌금 내먹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뭐죠? 알아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된가 봐요.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늘 교회 가면은 물론 하나님 너 사랑한다, 너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 안에 더 크게 들린 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안 맞은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명절 때 가면 제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그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추저리추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아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 친구 때리면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그 교회만 가면 많이 들은 얘기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하는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나는 지옥 갈 놈인가 보나,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를 안 떠나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에 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에 저희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떠들망정, 헌금 떼먹을 망정, 예배 시간에 떠들망정, 그래도 그것보다 더 많은 봉사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열심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면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뭐 가서 교회 가서 자라 그러면 자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했어요. 모태신앙인은 그렇게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야 저는 조금 그래도 천국 근처는 가야 돼. 지옥은 안 갈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더 잘하는 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정도를 하면 되겠다. 제가 목회자가 된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안 가려고. 지옥 가려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찬양이었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손이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애들 저한테 맞은 소리 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헌금 떼먹고 가서 어머니 지갑에서 도둑질하고 뭐 이런 손인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보고 계시냐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나 보고 그때 축복해 주시고 예배 때나 들으시면 되지.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모가지 부러뜨릴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손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모가지 부러뜨릴 것 같아. 여러분 2절은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합니다. 예.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발모가지 부러뜨리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했어요. 3절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 뽑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뭔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잘못되면 바로 인지가 되죠. 뭐냐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치셨어. 하나님 치신 거. 하나님께 지금 야단 맞은 거예요. 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께 야단도 안 맞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그리고 천국도 근처라도 가겠다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기도원 갔다 오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어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다닌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 좋다고 그랬어요. 남 사정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냐고요. 3일 동안 가시는데 안 따라가면 밥 굶어야 돼 집에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산지도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안 따라 올라갑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어머니 따라서 옆에서 있어야지 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산기도 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아야 기도 응답이 된다 하면 그냥 붙들고 흔들고 막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무 뿌리 흔들다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기도하다 기도 응답은 잘 모르겠고 나무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안 뽑힙니다. 해보세요. 안 뽑혀. 그리고 내려오면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어떻게 기도까지 다 다니냐. 믿음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뭔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그래도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해놓은 짓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목사님이 되면 그래도 그건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옥 안 가려고 정말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천국 가려고 사실 목회자가 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가 돼보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센 게 더 있다. 센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가서 확 죽잖아요. 선교사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로도 헌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사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교회가 확 좀 부흥이 잘 안 되면 또 어떤 얘기 들으면 확 처지고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뭔가 괜찮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날은 지옥이야. 이런 삶을 계속 목회자가 됐는데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정도 열심히 배우고 또 기도하고 훈련받았으면 내 안에 죄는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니까 너무나 그 죄가 남아있고 내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목회한 지 제가 7년째 됐을 때에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위선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열심보다 더 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하고 이제 훈련을 좀 받으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임하지 마시고 안식년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안식년으로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년으로 제가 떠났습니다. 떠난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에 가서 이제 갈 때 마음은 뭐냐면요 열심히 배우고 싶었어요. 열심히. 왜냐하면 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마음들 열심히 해도 뭔가 정말 그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 삶이 가서 열심히 배우면 해결될 것 같았어요. 저희 네 식구를 다 들고 갔습니다. 가족 DTS라는 훈련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여하고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영국 가면 무슨 말 쓰게 해요? 영어 씁니다. 영어를 써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양심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으면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고 알아서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대학교까지 가니까 영어가 안 들려. 영어 말도 잘 안 나와. 복사기 앞에서 그냥 복사기만 뜯다가 하이 하고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여러분 과가 영문과입니다. 제가 더 안 들려. 누가 무슨 과 나왔습니까? 예, 문학과 나왔습니다. 가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훈련 과정이, 한국에는 DTS 과정이 엄청 빡셉니다. 군대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구복, 세면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아침에 또 강의하고, 점심 먹고,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저녁 때 철회하고, 뭐 이런 훈련 과정이 한국에 있는 DTS 훈련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 DTS라 그랬는데, 아침 알아서 아버지가 깨워야 돼. 제가 깨워요. 아침밥 알아서 엄마가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요. 아침에 홈스쿨링이라 해가지고 아이들 알아서 가르치래요.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훈련하는 게 아침 동안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시작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강의 좀 하시다가 오후에 좀 일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끝나는 거예요. 금토일은 가족의 프로그램이라고 주는데 제가 다 노는 거예요. 너무 제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신통치 않은데, 열심히 배워서 가서 이거를 써먹어도 신통치 않은데, 지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교회에서 헌금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훈련 과정, 너무 느슨한 훈련 과정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기도는 해야지 하고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탈진이 되어서 이제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훈련 받겠다고 왔다가 훈련 과정도 지금 마치지도 못하고 시작도 별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서 뭐라고 도대체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눈앞이 캄캄했어요. 최고의 제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실패한 모습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이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회자였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귀로 들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들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제 마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그때 제일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로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었어요. Enjoy with me. 딱 세 자예요. 네 자면 못 알아들을까봐 딱 세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나님 나하고 놀자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 가운데서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찬양이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찬양이 저 안에서 터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다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승혜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기뻐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너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냐? 네가 뭐를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 종 아니야. 너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My precious son. 영어로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종같이 살지 말고 너 이제 내 아들로 나와 함께 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감격스럽고 눈물 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제 인생의, 제 신앙의 전환점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주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천국 근처로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건, 너 이미 내가 인정했어. 이미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너 나와 함께 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후로다가 지금까지 쭉 놀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 줄을 알게 됐어요.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노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하는 거였어요. 그 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건데 너한테 맡겨서 너 그 가운데 너와 함께 놀려고, 너에게 즐거움을 내가 주려고 너를 초청해서 지금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놀자. 이 말이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할 때마다 신방하는 일, 이거 주님과 함께 노는 일이구나. 사역하는 일, 화장실 청소도 하는 일도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일이구나.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니까 모든 게 노는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슬람 땅 가면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장 쓰고 그리고 갔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잖아요.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다 확 떨어지면 그러면 죽는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사람들은.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비행기는요 1년에 한 대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국내선을 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고소공포증에다가 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장 뒤통수가 보여요. 내려가면 기장 뒤통수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문이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문이 활짝 열려. 그럼 기장 뒤통수가 보여요. 내려가면 다시 닫혀요. 기장 뒤통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곧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Enjoy with me, 나 함께 놀자,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서 그때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갈 때 여러분 탁 이 폼을 딱 잡고 딱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 같이 쭉 올라가, 몸이. 그 다시 내려가면 몸을 쫙 내리면,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떨어지면 바로 죽음 보지 않고, 바로 암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바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즐길 일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마 맡겨진 직임도 있을 거고 소명도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신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한지에 관한 부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시는가요?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열심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더라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믿음의 관계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려지지가 않았는데 너무나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아가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이, 저는 이 아가서 말씀만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성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단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막 뜨고 얼굴 뜨고 무슨 삼류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아가서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읽었는지 아십니까?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잖아요. 최대의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서 건너뛴 그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해방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모든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날이거든요. 이날 6월절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6월절 될 때마다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 하면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 19군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관계가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달링, 하나님의 어여쁜 자, 하나님의 뷰티풀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에 빠진 남녀의 관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꿀 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이 두 남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너희와 나의 관계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뭘 들려주고 싶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라면 이 말씀일 거예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싶었던 호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고 싶었던 거, 너 나의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너 이제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호칭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뭐 어여쁜 사람, 뭐 자기. 저는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여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같을 여자,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여보가
그러니까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보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왼수 같은 마음인데 여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my darling, my beautiful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정도로 가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 처음에. 여보? 주님이 나한테 여보?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너 내 여보, 내 달링이야, 나의 사랑이야, 이 외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 다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에 빠진 솔로몬 임금이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이름도 없는 술람미라는 동네에 사는 여자예요. 이름도 없어요.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가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이 여인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느냐면 산을 뛰어넘는데 노루가 점핑하고 뛰어가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그냥 점핑 뛰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그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시골에서 집 안에, 혼자 안에 있어요. 우울한 가운데서 갇혀있는 그 한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 있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들여다보는 장면이 오늘 8절 읽은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세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여기 어느 누구도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교회 나올 수도 없죠.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출발은요 절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찾아오는 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오지를 다닐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8시간 정도,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비행기를 타고 팔렘방이라는 데를 가고, 팔렘방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다시 스피드보트를 1시간 반이나 타고 이제 저 오지로 들어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오지에 내렸더니 또 거기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그 진흙길을 오토바이와 트랙터 같은 거, 트랙터 아니 경운기 같은 거 타가지고 또 뭐 1시간 정도 들어가는 이 거리에 있는, 가니까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의 정글 탐험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가서 으스름한 곳에 도착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여기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이런 오지의 교회가 있는지, 여기 교회가 있다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교회가 있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오지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나도 여기까지 찾아왔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오지 중에 오지지요. 복음을 전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올 때 여기야말로 오지 중에 오지인데, 이 오지 중에 오지인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받은 분들이 전해져서 우리까지, 나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 찾아갈 수도 없이 모르는 곳 같은 저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번 찾아오시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찾아와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이 여인은 그 다음 구절 보면 11절 13절 보면 겨울도 지났어, 이제 비도 그쳤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어, 새가 노래할 때가 지금 이르렀어,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나 겨울이에요 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 삶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내 삶은 지금 얼어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는 노래도 잊어버려졌어요. 꽃도 피지 않아요. 향기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하고 지금 그 집 안에 홀로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주님이, 솔로몬 임금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왜? 이제는 그거 끝났어. 겨울 끝난 거야. 비 내리는 거 끝난 거야. 이제 꽃이 필 거야. 이제 비둘기 소리가 놀랍게 울려 퍼질 거야. 열매가 맺혀질 거야. 여러분,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요, 그냥 초청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프로포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시간다.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네? 그냥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긴 한데, 이런 프로포즈는요, 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사모님,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라고 그러시대요? 결혼하자. 맞아요, 그거예요. 결혼하자고 하는 게 프로포즈죠.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요, 이제 너 혼자 아니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와 같이 사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여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어여뻐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보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이 프로포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프로포즈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세례받을 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이랑 함께 가자. 예, 함께 가겠습니다. 세례받고 끝. 그 다음부터는 땡이야.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 깊지 않아집니다. 열심은 생기고 종교적인 어떤 삶으로는 많이 살았는데 주님과의 도대체 대화 한 번도 나눠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손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온 삶이라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시 주님이 프로포즈 하신다. 나의 사랑아, 여전히 넌 내 사랑이야. 여전히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 너 혼자 아니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새벽에 눈 뜨면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웁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안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아 하고 부르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럼 뻘떡 일어나죠. 내일 새벽에 여러분 다 얼굴 뵙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해보세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는 음성을 처음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라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들어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응답하면서 예,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오면요, 그것은 절대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혼자 산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쌩까면서. 쌩깐다는 거 아세요? 네? 아세요? 쌩까는 거예요. 요즘 애들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계신데 없는 분 같이. 그 세월이 얼마냐고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그때도 주님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뭐 하려고 오셨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님이 오시고 적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여러분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너 나와 함께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서 나 함께 죽자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뭐 좀 하자. 가가지고 열방 구원 인도네시아 땅 뒤집자. 가서 뒤집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영혼들 구원하는 거 함께 하자. 그러다가 각 죽자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주님이 저를 초대하고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엄청 큰 오해였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고 싶어서 초청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저는 그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함께 가자라는 그 말을 원어의 뜻도 그렇고요, 함께 가자는 말이 영어 뜻도 보면 다릅니다. 약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 말이, 여러분 함께 가자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누가 여기 말씀하셔 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Together go. 아, 좋습니다. Together go. Let's go. 그잖아요. Let's go. Together go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없어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come with me라고 그랬어요. 관용 표현이긴 하지만요, come with me 그랬어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일어나자. 그리고 come with me예요. 저는 맨날 생각하는 게 go, 가서 뭐 하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님의 그 요구는요, 그 이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come, 나한테 와, 내게 와. 이게 먼저예요. 이게 come with me예요. come with me. come. 언제나 주님은 너 내게 먼저 와, 이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 전에 항상 너 내게 와. come. come이에요. come. 여러분 교회 오거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come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왜? 이미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세요. 이미 내 삶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안기고 그분에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바라보는 이 일이 come이에요. come. 모든 일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니까 선교사로 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come이 안 되는 고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팀들이 오면,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교육을 합니다. 무슨 교육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 와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예수님과 함께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울산 수암교회는 이게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보면 그걸 아멘 한다고요? 예? 아멘이 안 나와요. 선교당 오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해요. 선교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유서 쓰고 왔어요. 우리 죽으러 어떤 거든지 얘기해 주셔도 다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순교할 각오가 갖고 왔어요.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의 100이면요 오시는 단기 선교 팀들이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오시면 자기는 안 죽어, 다른 사람 다 죽어요. 뭐 하다가 막 율동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틀려요. 틀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날은 화장실 뒤에 가서 밤새 연습해야 돼. 그러면 눈 시뻘게 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피곤하지. 그 다음날 하면 율동은 맞는데 표정은 꽝이야. 이런 선교팀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요, 그래 예수님하고 함께 노는 거지 생각한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다가 뭐 틀려도 틀린 게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틀린 게 더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틀리면 더 은혜가 돼요. 그런 팀들은 정말 강력한 선교 역사가 있어요. 너무 달라요. 두 팀이. 한 팀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에게 컴이 안 돼. 예수님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다른 한 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틀리고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다 엉망인 것 같은데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열심 때문에 옵니다. 열심 때문에 와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거기서 세미나를 갔을 때 버클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왜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갈라질 때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갈라졌어? 그랬더니 두 여성교회 회장님이 전임 여성교회 회장님과 후임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대요. 뭐 때문에 다투는지 아세요? 전임 여성교회 회장님은 점심을 준비하는 거를 그래도 우리가 한식은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동조를 하셨어요. 후임 여성교회 회장님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그래도 웨스턴 스타일로 준비해야 된다. 이 두 열심이 붙어가지고요, 두 파가 갈라지고 그 열심이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교와 똑같은 일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라졌을까요? 두 분 다 열심히 있었어요. 두 분 다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한 일이거든요. 이쪽도 이쪽도. 근데 두 분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커밋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 할까요? 물어보거나, 그렇게 분쟁이 있을 때에도 자기들 주장만 계속 내세웠지, 거기서 예수님,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커밋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다 갈라집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내 기준으로 보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열심 가지고 보면 내 열심만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커밋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커밋해야 정말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은 너무 기쁜 일이 됩니다. 그 일은 인조이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인조이하는 일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요,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이게 컴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있어요. 사역하면서도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내 삶에 오셔서 언제나 주님께 초청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come with me, come to me 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직임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 그 스스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 너 혼자 아니야. come,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한 몸이 된 건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는 건 믿으세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초청의 말씀은 들리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도 여러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 혼자 하는 것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이 음성이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주실 때 달라지는 거예요. 들려주실 때 달라지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오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그래,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지. 행위가 완전하여 온전하라.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완벽한 행위 완전한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처도 못 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walk before me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걸어라. 그러면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완전해지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너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지만 너 내 앞에 걸어.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쓰시고 여기 계시면서 마치 걸음 많은 아이가 이 아장아장 걸어올 때 일로 와, 일로 와, 내 앞에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그 아이가 내게 다가오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걸어가는 거,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을 의식하는 거, 그분을 생각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합니다. 교회 섬김을 할 때에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여기 계시군요. 주님, 오늘 내가 찬양합니다. 내 얼굴을 맡겨드립니다. 찬양할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찬양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거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걸음이 완전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이 완전한 걸음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걸음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요 명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고, 무슨 축복까지 얘기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 여러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 자녀 후손 대대손손으로 언약